그러면 천지 창조 막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막 빛이 쏟아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막 웅장하게 황금 나팔을 쫙쫙 울리면서 이 천지 창조가 쫙 될 것을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정반대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상태를 여기 토후와 보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혼돈은 토후라고 얘기하고 공허는 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혼돈 무질서한 것이죠. 막 뒤섞여 있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토후입니다. 여기 보후는 공허예요. 공허, 허전해, 텅 비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 토후와 공후, 보후, 이게 태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토후도 있고 보후도 있어요. 혼돈도 있고 공후도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교통사고가 그냥 단지 접촉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몸에 장애가 남아요. 그런 고통사고를 당할 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있던 집마저도 내놓고 바닥에 내앉게 되었을 때 갖는 그 비참한 고통, 이게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만은 자신했어요. 나는 내 건강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그런데 어디 아파서 가서 보니까 벌써 많이 진행된 암이라고 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렇게 인생이 막 어물어지고 막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게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 인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태, 이것을 혼돈과 공허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참 방황하게 되어지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보이는 건 다 슬픔뿐이네. 송창식의 노래처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이렇게 왜 어려울까, 고통스러울까?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기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혼돈과 공허, 이게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이 모습이 다 이런 토후와 보후 상태라는 것이죠.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여기 나니아 연대기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 아내 조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자신의 일기장에 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모든 문이 꽝 닫히고 그 안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뒤에는 완전한 적막뿐. 내 기도가 텅 빈 공간에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만 같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런 혼돈과 공허, 토후와 보후가 있는 것이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 텅 비어지는 지독한 어둠의 터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바다, 공허의 파도, 짙은 흑암이 가득한 절망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혼돈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영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신비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디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 인생의 아픔,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 그 한가운데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아멘.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망치를 드시고 삽을 포시고 아니에요. 뭐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혼돈과 공허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건 마치 여러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올라와서 지휘봉을 흔들기 전에는 여기 단원들이 바이올린은 끽끽거리고 또 트럼펫은 빵빵거리고 드럼은 둥둥둥둥거리고 다 자기 음을 조정하느라고 불협화음들이죠. 그냥 소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가 지휘자가 딱 올라서 지휘봉을 탁 들고 동작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모든 소음은 딱 멈추고 거대한 하모니 음악이 시작되어집니다. 혼란이 질서가 되고 소음이 감동적인 교향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지휘봉입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아름다운 우주로 창조해내는 권세,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첫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의미, 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 가장 불행감 속에 방황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가 무너졌을 때. 나 같은 게 뭐 살아서 뭐 하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아무 쓸데도 없는 존재지 싶을 때입니다. 이때 무너집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랬습니다. 193cm의 훤칠한 키에 근육질 몸매, 전 세계의 아주 스타였던 그가 1995년 말을 타고 따곡따곡 가다가 그만 말에서 낙마하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 이하의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여기에 숨도 자기가 쉴 수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대야지만 여러분 근육질 몸매에 이 슈퍼맨의 주인공이 위풍당당했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 산소호흡기 떼죠. 산소호흡기를 자기가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떼죠. 먹는 것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배변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도 보면 아들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 아들 떠나보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순간 아내가 이 데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나가 크리스토퍼 You are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고. 건강할 때도 당신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내 사랑하는 당신, 내 남편이라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건 딱 두 가지라고. 하나는 당신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당신이 닦을 수 없다고 하는 것하고,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당신이 닦아줄 수 없다는 단 두 가지만 못할 뿐인데, 당신에게 흐르는 눈물은 내가 닦아주면 되고, 내 눈에서 흘리는 눈물은 당신 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되니 걱정할 거 없다고. 그 아내의 이야기에 나는 여전히 남편이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의미가 있는 존재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벌떡 일어난 건 아니고 마음이 일어난 거죠. 절망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장애를 입은 전신마비 장애우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천억 원을 모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화 속 슈퍼맨보다 현실 속 슈퍼맨이 진짜 근사해진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좀 못날 수 있습니다.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우리가 의미 덩어리예요. 다 하나님이 로고스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할 때 보면은 의미를 잃을 때 방황합니다.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여리고 세무장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요. 나 왜 살지?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서 뭐하지? 허무가 그를 괴롭혔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 저분이라면 어쩌면 내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나뭇잎 속으로 가려진 삭개오를 올려다봅니다. 아니, 삭개오의 공허를, 마음의 허물을 올려다보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에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 로고스가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니, 재물 보고 살아왔고 출세와 성공 보고 살아왔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삶, 진정한 의미, 진정한 삶의 보람이 자기 속에서 뭔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건 영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허물로부터, 공허로부터, 삶의 무의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누구를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이젠 왜 사세요? 라고 하는 것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을 우리에게도 주셨어.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지금도 창조해 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의미를 창조하고, 아멘, 성품을 창조하고, 아멘, 운명을 창조해 갑니다. 여러분, 정말 인품이 좋아요. 참 그 사람 성격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보세요. 그것은 자라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주위의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어졌던 좋은 말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정말 성격이 거칠어요. 화가 나면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잘 주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살아오면서 거친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나운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창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말을 많이 들었을 뿐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게 하시는 것이죠.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가 반응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것에 무슨 행운이 따르겠어.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더 시크릿이라는 책의 저자 론다 번이 이런 말을 해요. 말에는 다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면 그 말이 우주로 전송되어지고 이것은 자석처럼 같은 주파수의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주파수의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여러분, 현재의 말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쁜 말은 나쁜 인생을 잉태합니다. 배우자 사이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자식과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만 나만 왕따 같은 마음이 들어 힘드십니까? 보면 나는 희생자야. 나는 희생자야. 내 인생 늘 버거울 수밖에 없는 난 희생자야. 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그런 엄마 그런 아빠, 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구겨졌어. 왜 나에게 저런 자식이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 보면 나는 희생자야 라는 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희생자야라고 하는 묶여 있는 이것 때문에 다 나쁜 것들이 나 인생에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다 끌려오도록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내 배우자에게 좋은 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점을 말하고 더 좋아질 것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며느리 사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자신이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불행한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 뭐예요? 말입니다. 성경이 맞아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입술, 내 입술이에요. 입술에서 나는 말해요. 근데 말한 것이 말했다고 하는 건 씨예요. 내가 수많은 말이 씨가 되잖아요.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우리 어떻게 나에게 하는 말을 바꿨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선포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되어 갑니다. 아멘. 왜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축복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다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멘. 나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비가 있을 때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힘겨웠던 일들도 다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실 거야. 나에게 했던 말들이 스스로 사명을 완수하더라.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멘. 결국 하나님이 다 저를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보세요. 그 말은 먼저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요. 근사하게.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근사해지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사람이 근사해지잖아요.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어우 예쁘세요. 이렇게도 얘기해 보세요. 아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이러는 분 없으세요? 그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왜? 여러분, 나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을 또한 근사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 창조해 가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들, 나에게 내가 용기를 주는 말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니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들, 이 말들이 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에 주신 말이구나.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들은 내 안에 옛사람을 자꾸 부추겨서 사단이 쏟아내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잔소리가 되고 배우자에게는 바가지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되어 나옵니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예수님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말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마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좋은 말들, 이런 좋은 말들이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올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고 자녀들에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너 반드시 축복하신단다, 그 말들이 돌아와요.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구나. 가만히 보면 내가 예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이 지금
사명을 이루고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더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을 바꿉시다. 말이 씨가 됩니다. 축복의 말로 내 입술의 말을 창조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멘 기도해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돌아와서 내 인생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